6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과 그로 인해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의심하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의심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은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보면 내 송사는 돼 있지만은 이전 번역에는 원통한 것은 야곱은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원통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실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안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먼저 나오려고 그런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1등 하고 싶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2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되는 것, 모든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2등이 되었지만 차남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2등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에게는 부모가 재산도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생들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제주가 됩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예배 인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서를 잘못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족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에서가 제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신앙이 없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안수 받아서 예배를 인도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야곱이 딱 보니까 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나는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족장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스라엘에서 성공하려면 장자가 되는 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에서 성공하려면 장남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에서를 장남으로 내보내시고
믿음이 있는 야곱을 둘째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장자가 되어야 인생의 성공자가 되니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속에서 빼앗는 것입니다. 형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데 형은 먹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식에 약했습니다. 사냥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팥죽을 씌웠습니다. 그 팥죽은 무슨 팥죽이었을까? 저는 단팥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맛있는 단팥죽. 그리고 거기다가 냄새를 크게 진동시키려고 참기름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예. 멀리서 보고 배고픈데 오니까 집에서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참기름을 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 코를 자극시켜서, 왜? 장자의 그 권리를 빼앗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성공 인생이 되니까. 정당화했습니다. 형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내가 장자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팥죽 한 그릇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도적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중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도적, 사기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페로나. 하나님, 둘째로 태어나니까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았어. 내가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고, 그것도 믿음이 없는 형으로부터 믿음 있는 내가 빼앗은 것인데, 내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서 사는 것, 하나님 왜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까?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전 번역입니다. 지금은 내 송사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살펴주십시오, 헤아려 주십시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도둑질한 것은 잘못한 것 맞지만 그래도 내가 성직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장자권,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그거는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사정을 왜 몰라주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은 태어난 수부터 내 인생은 꼬였습니다. 하나님 책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잘못이랍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 대신에 믿음 있는 나를 먼저 보냈으면 장자권을 빼앗을 이유도 없고 도둑질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를 둘째로 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야곱의 말이 아닙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걸 보니까 이게 뭐냐? 컴플레인 돼 있네. 네가 이렇게 왜 불평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느냐.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야곱아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말은 속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부분과 상태에서도 변치 않습니다. 최고의 상태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집니다. 병이 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갈수록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아이고 내가 이 골치 아픈 인간들 계속 섭리하다 보니까 머리 아프다. 하나님 머리 안 아프십니다. 두통약 드실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십니다.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그냥 항상 최고의 상태에서 그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영원한 존재다. 영원 불변의 존재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야곱은 깨가 많았지만 한 가지 수밖에 몰랐습니다. 인생길을 보니까 성공하려면 딱 한 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장남이 되는 것, 장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방법이, 야곱이 복 주시는 방법이 장남이 되는 거고 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을 복주는 그 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수만 가지가 되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장남에게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남도 복을 주십니다. 네. 우리 교회 차남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딸들은요, 딸. 하나님 아들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딸도 복을 주십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되고, 난 둘째로 태어나서 안 되고,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나는 IQ가 좀 부족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너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 나를 제대로 알기나 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영원 불변이다. 나는 지혜와 명철이 무궁무진하다. 네 인생을 복주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나는 얼마든지 네가 차남이라 하더라도
너를 크게 쓸 수 있고 복을 엄청나게 줄 수 있다.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냐? 불평하지 마라. 게으르게 사는 거 합리화하지 말고 피곤하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자입니다. 무능하냐?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여 준답니다. 왜 불평이 나오느냐? 왜 원망이 나오느냐? 왜 의심하느냐? 환경 탓하지 마라. 너는 나를 잘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약혼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남자는 굉장히 건장하게 보여도 그래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자는 지혜롭게 보여도 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도 많고 지혜도 있지만 몸이 약합니다. 늙어갑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이 청년들은 힘은 좋아도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0절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나. 여러분, 소년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곤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몇 날 며칠 밤새면 코피 터질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20일 그냥 잠 안 자고 24시간 공부만 할 수 있다. 병원 가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고 곤비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소년이라는 이 단어는 20세를 전후한 청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청년들이라도, 혈기왕성한 청년도 피곤할 수 있고 곤비할 수 있고, 장정이라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절정을 지나고 있는 장정들, 힘도 좋지만 지혜도 있어서 경험도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는 이 장정. 어떤 번역가는 이 원어는 용병이라, 직업군인이라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직업군인. 이 군인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한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한계를 가진 모든 인생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될 때 이 길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시리니. 내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새 힘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새 힘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급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높이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상을 또 만납니다.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진퇴양난입니다. 옆을 보니까 오른쪽도 막혀 있고 왼쪽도 막혀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때는 믿음의 눈을 들 때입니다. 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 막혀 있지만 위는 뚫려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그분을 바라보아라. 그게 환경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구에서 서울 가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걸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입니다.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실 수 있으십니다. 걷는 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고속버스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KTX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비행기 타는 겁니다. 비행기. 날아오르는 거. 그러니까 앞뒤 꽉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내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왜 실수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한계를 느끼게 하십니까? 왜 전후좌우를 다 닫으십니까? 더 높이 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 왜 나에게 풍랑을 주십니까? 이 풍랑이 인해서 더 빨리 가도록. 왜 다 막아 놓으십니까? 여러분 해석 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실망입니다. 불신앙으로 해석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더 높이 오르게 하시는구나. 더 빨리 가게 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앙망이 무엇입니까? 앙망.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은 이 의미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번역에서는 기다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기대하며 기다려라. 노래하며 기다려라. 기다리는 자에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 앙망하면은 기다림의 요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굴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니까, 반드시 되게 해주실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다려라.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다. 이 앙망, 이거 한국말 아닙니다. 한문입니다. 앙자가 우르를 앙자입니다. 망자가 바랄 망자, 바라볼 망자입니다. 우르르 바라보는 것,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 예.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이 악망을 그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맞는 영어 단어로 desire 되어 있더라니까. desire.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해라. 그래서 악망과 비슷한 말은 악모입니다. 우러러보면서 사모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모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원해라. 여호와를 바라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악망한다는 이 단어를 저는 집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싶습니다. 집중. 여호와께 집중해라. 네 믿음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너를 구원해 주신,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네 시선을 고정시켜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리차드 바크가 썼는데, 갈매기 꿈이 뭡니까?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는 가장 멀리 보기 때문에. 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느냐? 갈매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 좋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이 올라가면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름답습니다. 언제 제가 미국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데 기장이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랜드 캐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더라니까. 비행기가 지금 그랜드 캐년 위를 날아가고 있답니다. 기장이 그랜드 캐년을 한두 번 지나갔겠습니까마는 지나갈 때마다 아마 새로운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랜드 캐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아름다운 것도 많고 경이로운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폴로 8호 우주선이 미션을 갖고 달에 날아갔습니다. 그 미션 중에 하나가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달의 표면을 사진 찍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생명체들이 살만한 그런 환경인지 사진을 가까이서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뒤돌아보니까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이 우주선 비행사들이 사진 작가가 되어가지고 셔터를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렇습니다. 지구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는 강대합니다. 그리고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갈매기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야 4장 31절에서 말한 독수리가 되었어. 독수리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수리의 꿈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좋은 세상을 더 많이 보는 게 꿈이 아니고, 독수리의 꿈은, 성도의 꿈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날아 올라가는 목적도 이 세상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 아름다운 걸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빠지지는 말라는 이 말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내 믿음의 이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당신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이 가사가 5절까지 있는데 이 5절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성에 계신 주 향하여서 해달별 가르며 올라가도 여전히 내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가르면서 올라가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도 우리 주님보다는 못하다. 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께 집중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릴 때 올라갈 때만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풍랑이 올 때도 그 여전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still이라는 단어가 적혔는데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의 복음성가의 제목도 still입니다. 이게 형용사가 되면 고요한, 잠잠한, 잠잠고요 이런 뜻이고 부사가 되면 여전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풍랑 주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높이 날아오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잠히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높이 오르게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